따라서 하십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 위대한 일은 기도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 위대한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에 깃대를 든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지를 가보면 그분이 이 성경을 라틴어를 가지고 독일어로 번역하는, 근데 과거는 성경을 라틴어만 성경으로 인정해 줬어요. 당시 이게 그 성경을 번역하는데 마귀가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잉크병을 던지고 이걸 뭘 해도 안 되더래요. 기도하니까 물러가더래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마귀와 개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기도하면 되는 일은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했더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게 해 주옵소서라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고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스스로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옳은 것도 아니고 바른 것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니고 승리할 수도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이 우리 최고 최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옵소서. 하루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금방금방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에 들어오는 걸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성령이 할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용서해 주 우리를 심히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이제 기도에 대한 약속을 뒤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가 벗이 있는데 벗이 밤중에 찾아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달라 하면은 그 사람이 자고 아이들과 같이 심상이 있다 할지라도 주지 않겠느냐. 벗으로서는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귀찮아서라도 준다. 그 말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주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기도를 하면은 반드시 응답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강조하기를 뭐라고 하셨죠? 이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인 강조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부르짖고 또 바라보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여러분 하나님께 첫째로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내 마음의 진심으로 하는 기도는 똑같은 기도를 계속해도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중언부언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 뜻도 아니고 그냥 누가 막 연불하듯이 그냥 의미도 없이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입니다. 우리는 같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간절히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건 첫째, 오늘 예수님께 말씀하신 같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 둘째는 간절한 기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니까 주여 이라고 가지 마시고 정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은 이 세상의 형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청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최고 좋은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름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 여름성경학교 캠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무슨 기도?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부터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혹 있다면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또 구원받은 아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찬양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또 더 나아가서 아이가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면 아이가 달라져요. 생각도 말도 예배도 달라지고 뭐가 또 달라지냐,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꿈이 달라져. 아,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일까. 어릴 때부터 아이가요, 나는 인간적 꿈 말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 꿈만 딱 가지면 그 아이는 어디 던져놔도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할렐루야. 내가 그 다음에 중고 아이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청년 중에 다는 아니고 몇 청년들이 눈에 빛이 있어. 그러면 눈에 무슨 뭔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아,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청년들이 불쑥불쑥 나타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제게 말하지 않는 청년 중에도, 아,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청년들이 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그 아이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고. 할렐루야. 근데 이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여름에 있는 행사를 그냥 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가 기도하고 함께하고 또 교육자, 선생님들, 학생님들, 부모님들이 관심 기울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만큼 중요한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현직 고등학교 선생님을 만났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정말 학교 현장은 어렵습니다. 교육을 할 수가 없다. 이 학교도 있어봤고 남학교도 있어봤고 지금은 남녀 공학학교에 있는데 이 학생들이 고등학생쯤 되면 화장을 옛날에 대학생만큼 하고 온대. 치마도 옛날 대학생만큼 올라가는데 자꾸. 그런데 이걸 체벌을 못한대. 아무 말. 그러면 방치합니까? 대부분의 쌤들이 방치한대. 안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딱 들어온대. 우리 아이 왜 그랬냐?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교육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어려웠대, 환경이. 그래서 이제 가끔 상담도 오는데 남녀 문제를 심각한 상담도 오기도 하고, 그 선생님 말로는 앞으로는 훨씬 더 심각하다. 또 나라적으로도 학생 인권 조례 만들어라, 동성연애 차별금지 해라, 나라의 교육주 되고, 자꾸 요번에도 교육감들이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돼가지고 자칫장을 하면 고등학교 아이들이 애기 안고 학교 올 수도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애기 낳는 게 뭐 잘못이냐, 그 말이 아니고, 아기를 키우고 교육하고 케어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지 그 아이도 안 불행하고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세상 교육은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이구나.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학교하고 사회일사하고 또 성경은 하고 그렇지 않은 학교 너무너무 귀중하구나. 여러분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캠퍼 수련회 너무 중요하다는 거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멘. 세상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질서가 있어서 좀 꾸중도 하는데 이제는 꾸중 질서도 없대. 어떤 교장 선생님은 옛날에 교장 선생님 말씀하면 평교사는 듣는데 이제는 안 듣는데 다 뭐 똑같은데 뭐 이런 어떤 뭐 그거 인격적으로 그런 게 나쁘다 말은 아니고 그러나 질서는 있어야지. 인권은 같지만 질서는 있어요. 질서가 무너지는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셨어요. 교회도 질서가 있고 가정도 질서가 있고 학교도 질서가 있고 질서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 교육의 위기다. 교회 교육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나? 또 이 세상의 어린이와 젊은이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 광고 잠깐 드렸듯이 예배 마치고 신천지에 거의 관련된 분을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장로님 당회도 부르고 또 교구 목사님도 부른 상태에서 이렇게 문답을 해서 대부분 저분은 신천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안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볼 때 당신은 거의 신천지가 맞다.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제시할 때 성경 공부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신천지라는 것 신한 걸로 알고 출교하겠다. 그러니까 변명만 자꾸 한대. 변명. 출교하기로 거의 다다랐습니다.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으냐? 교회 바깥에서는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뭐 각양 이단들이 있어요. 또 귀신의 세력, 사탄의 세력, 문화가 여러 가지 문화로 부패와 타락하는 문화가,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글로벌 시대지 세계가 하나로 지금 예수님이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기에 정말 어려운 시대. 어떤 분이 저한테 하나 자료를 내보냈는데 천주교 신부들이 어느 절을 찾아가지고 부처 앞에 전부 다 절을 하고 거기서 불공을 드리더만. 천주교 신부들이. 그러나 와, 이거 도대체 우리가 천주교가 잘못된 건 알지만 불교하고 그렇게 가까워야 되겠나. 부처 앞에 그렇게 절을 하고 불공을 같이 드린다 해서 될 일이야. 이만큼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암송하고,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디모데후서 3장에다 보면 네가 이를 때일수록요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그하라.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적으로 복음적으로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언제 휘장 넘어갈지 몰라. 목사님 나 정도면 아닙니다. 글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 지난주일은 우리가 스스로 감시하자. 이게 뭐 신천지 구천지 뭐 이상한 뭐 안산호이 뭐 장길장강 뭔가 이름수로 오는 게 아니야. 얼굴은 비슷해. 똑같아. 그런데 누룩같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지난 주일날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봐라. 제가 이제 그때까지는 집사님이라고 호칭을 했어요. 만약
집사님이 목사라면 교회에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히 있겠냐? 자기도 가만 안 하겠대. 그거 봐라. 목사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제자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진리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지키는 것이 또 목사의 사명이다.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나?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성도를 지켜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을 우리 목사는 맨날 저렇게 겁준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삶도 바쁘고 뭐 직장 뭐 다 바쁠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은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뭘 하느냐?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진리를 어떻게 하고, 이 시대에 어떻게 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양육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게 할까?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하루 종일 365일 맨날 하는 게 그거야. 여러분은 잠깐 지나가는 건 있지만 목사는 하는 일이 그게 주 사명이기 때문에 이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교회가 진리에 굳게 서게 하시고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상한 데 빠져서 영혼이 도둑질 맞아서는 되지 않잖아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윤리 도덕적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그 고등학교 선생님 말씀은 그래요. 목사님, 자기가 볼 때는 이혼이 3분의 2쯤 된대. 3분의 1이라는 건 아니래. 근데 그 사람 이제 상담하러 온 사람 아이들이 주로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왔겠죠. 그러니까 더 많게 보일 수 있겠죠. 우리나라 이혼율도 한 3분의 1이 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3년 내지 5년 사이에 신혼부부들이 얼마나 이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자체가 악이다, 죄다 이런 말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혼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라. 진리 안에서 정말 우리가 특별하지 않을 경우, 특별하지 않다면 끝까지 믿음 안에서 부부로 사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죄 없는 죄를, 이 세상이 너무 부패하니까 막 타락하고 부패하고 막 괴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게 유행같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어지러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도 위기를 많이 들어서 이렇게 편안한데, 지금 전 세계 우리가 지금 세계 이목을 다 받고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감각이 별로 없어요.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돼가는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은 너만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희가, 너희가, 우리 교회만 은혜 받아라 하지 않습니다. 지역교회와 한국교회가, 나아가 세계교회와, 복음은 세계화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불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4월 초팔날 얼마나 열심히 단합을 잘하는지 몰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단합 잘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단합을 잘 안 해요. 기독교인들이 왜 개인주의를 그렇게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예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으로 한 형제 자매라고 그래요. 지체라고 그랬어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도록 부패하고 넘어지고 하면 우리가 가슴을 찌고 통회하면서 관심 기울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비판하고 요구하는 데만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상의 소금과 벼슬로서 이 시대를 살려나가는 교회가 될까? 그거 고민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아멘. 그거 고민해야 돼요. 사람들은 비판은 제일 쉬운 겁니다. 그보다 더 성숙한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한국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건강하게 회복될 건가, 그건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무 책임 없는 비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조건 비판, 그럼 어떻게 할래? 몰라, 그런 거 안 돼요. 비판했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대안이 있던가. 대안이 없으면 비판도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현충일을 맞이해서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루 한 적이 있죠.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다시 한번 짧게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통일을 달라고 기도하고 소원인데 그럼 북한식 통일은 되겠느냐? 북한식 통일하면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예배드리고 신앙의 자유고 경제 문제, 자유 문제, 인권 문제 다 무너져 버립니다. 북한식 통일은 절대로 안 되는 거다. 그러면 남한식 통일은 되겠느냐? 자, 남한이 지금 통일을 막 했다.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서독과 동독이 할 때 당장 우리가 먹고 사는 걸 나눠서 해야 됩니다. 같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 왜 가만히 있어요? 같이 먹고 살아야 돼. 생각에 엄청난 갭이 있는 걸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70년 다른 어버이 수령 덕분에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하고 자유민주주의에서 70년을 살았던 그 사고와 가치관 너무너무 다릅니다. 네 생각의 죄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 먹고 살 것이 없고 힘들면 범죄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갑자기 한국식 통일도 너무너무 나라가 어렵고 혼란할 거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건 정말 김정은 정권이 핵을 진짜 포기해야 돼요. 쇼로 포기하면 안 되고 진짜 포기하고, 둘째, 정말 주민들에게 자유를 줘야 돼요. 아멘. 인권을 유린하고 막 사람을 죽이고 이런 정권이 돼서는 통일이 되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자유를 줘요. 정치범들을 해방하고 주거 이동의 자유를 주고 자본주의 경제가 되어서 자유롭게 열심히 일하게 하고 차츰차츰 일하면서 수준이 좀 올라서 다 같지 않더라도 문화와 스포츠와 이런 교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래서 통일이 돼야 돼요. 이것이 전쟁 없이 평화적이고 가장 복음적인 이 나라 원하는 통일일 거다. 그런데 무조건 통일이라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가 정말 아프지요, 슬픈인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나라는 천국인데 이 땅에 살 동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자녀를 키워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선교해야 돼요.
이 땅 살 동안 편안한 삶 살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름에 많은 선교 사역들이 있습니다. 미얀마 단기 선교, 캄보디아 단기 선교, 시을말, 필리핀, 우리 장애우들 단기 선교, 그 다음에 저 미얀마 평신도 단기 선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직접 가는 사람은 그만큼 수고하니까 우리가 도와주고, 선교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겁니다. 아멘. 선교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파송해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하고,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파송해서 선교하는 겁니다. 너무 이상한 선교사다 그러면 호출해서 불러드리는 게 교회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세계 복음의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또 카트만두의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도 우리가 너무 귀한데, 이게 힌두교가 천지입니다. 힌두교. 요즘은 네팔 정권이 바꿔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있는데, 예배당을 지어놓고 예배드리면 괜찮아. 또 그 주민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도 괜찮아. 근데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이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기도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의 가정, 자녀, 생업에도 하나님이 주시고, 경제가 정말 많이 어려워지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보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다. 이 나라 경제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경제를, 우리가 IMF 왔을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켜주신 같이, 애굽의 고센 땅과 같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이 밤에 우리가 이러한 제목 가지고,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망과 좌절하고 시험 든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함께하고 도와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니다 하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목사님 그리 심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심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절대로 너만 되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했다는 생각을 빨리 버리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남을 돕고 섬기면 내가 행복해지고 풍성해지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 제목을 제가 몇 가지 드렸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위기 속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여름에 있는 여름성학교 수련회 캠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응답을 확인하게 하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며 정말 믿음 안에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굉장히 교육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히 쓰고 공부하고 준비되어져서 세상을 살리는 일꾼이 되며,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들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불신자를 전도하며 먼저 제자와 되어지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시며, 나라가 하나님 부패하고 타락하며 시대가 타락한 시대로 가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굳게 서서
정말 소금과 빛으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북한 땅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북한 주민들이 마음껏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음적으로 통일되는 전쟁 없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악한 정권이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하셔서 주님이여 우리 북한 주민들을 자유롭게 해 주옵시고 또 여름에 있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 여러 세계에 퍼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이럴수록 더 기도에 힘쓰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배우며 확실한 일에 가며 분명한 믿음의 진리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